요나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장에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건져주셔서 그에게 또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곳을 다니면서 전했더니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거두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일을 불러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 망하게 하시기를 그는 기뻐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길을 가던 중에 큰 곤란을 만나게 되면서 죽음의 위기를 통과합니다. 단번에 죽을 것을 그는 결정했죠. 고집을 부르면서 불순종하면서 단번에 물에 빠져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죽이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 3일 동안에 있게 되는 동안 그가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요나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육지 가까이 와서 그를 다시 토해내는 그런 일을 통하여 요나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그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큰 은혜요,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어보고 나서야 이것이 그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참 큰 말씀이구나. 자신이 그 기회를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값진 줄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께로부터 받는 것도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일주일을 단위로 또 주일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또 새로운 기회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은혜요 복인 줄 알지 못하고 또다시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별다른 마음 없이 우리가 나를 받아서 또 하루를 그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든지 일주일을 단위로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주시건만 똑같은 그런 변화없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임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덧붙여 주셨고 그 사명의 내용에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로 찾아가게 됩니다.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2절에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책임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대로 명령해 주신 대로 그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뺀 것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자기 마음 같아서는 여전히 어떤 마음일까요? 저 백성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심판받기를 여전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로서 행할 일들은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하는 일이 자기의 본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찾아가게 됩니다. 무려 이 성읍이 얼마나 컸는지 3일 동안을 계속 걸어가야 그 성읍을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사흘길을 걸어야 할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길을 가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성읍 니느웨를 그가 하루 만에 다 다니면서 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는 건성건성 했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3일길을 꼬박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것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이 요나의 온전치 못한 그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마치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그 말을 듣고도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시대다 그랬었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큰 번영과 번성을 이루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소위 빛 좋은 개 살구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죠. 보내신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듣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적나라로 부르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금식을 선포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쩌면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그 말이 선포되는 동안에 그 말을 한낱 웃은 말로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서는 대단히 그 말에 아주 적극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그 백성들이 보인 겁니다.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면은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백성들은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 소식이 왕에게도 전달이 되니까 그 왕이 자기 자신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것은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7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짐승조차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하라는 거죠.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갖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의 나라, 대적나라로 부르는 그 민족에게 한마디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진정한 이런 회개의 태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굵은 배를 입었죠. 죄를 무릅쓰죠. 그리고 금식하죠.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힘써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행하는 악한 길, 또 그 손으로 행했던 모든 강포에서부터 너희들이 떠나라.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보지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고백,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멈춰 서서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선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해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한 태도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보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방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은 이방세에게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나가 그 말씀에 온전치 못하지만 순종을 하니까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회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왕에게 들렸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이러한 회개에 동참하게 하고 자신들의 모든 악에서부터 돌아서도록 촉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분열왕국 시대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오고 나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게 됐을 때 그때 자신들의 죄악을 인하여서 회개하고 촉구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심령의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긴 했어도 이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이런 정도의 변화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마침내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시대가 언제느냐?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라. 그래서 주전 약 760년 정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흘러서 한 750년경 이렇게 이때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긴 했지만 그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서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어떻게 됐느냐? 722년에 패망해버려요. 어디에 의해서? 이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합니다. 아수르 나라는 언제 쇠약해지고 패망해지냐면 주전 612년에 이 니느웨가 함락을 당합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608년 9년 거기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수르 나라가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훨씬 빠르게 적어도 한 100년 정도 더 빠르게 패망하게 되고 이 아수르 나라는 이때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50년경 이때 역사 속에서 패망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 아수르 나라 그 수호의 중심이었던 이 니느웨의 전국적인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런 심판이 지나가게 되고 긍휼을 입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분의 긍휼을 그저 소위 선민에게만 제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당시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패역과 유다의 패역을 비판, 책망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겁니다. 이방나라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런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똑같은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악을 행하고 있는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거기엔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완강하게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들의 그 악행에서 돌아서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또 괴롭히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들마저도 우리가 품고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복되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일 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거룩한 주의를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라고, 더 성도답게 살라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잘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똑같은 삶의 반복만을 그저 답습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